마가복음 7장입니다. 14절. 마가복음 7장 14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살아.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7장 전체로 보면은 이제 정결 논쟁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정결법을 위반했다라고 일종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외식하는 것이 악하다. 너희들이 형식은 지키지만 내용은 버리고 있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문제 지적을 했죠.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고, 그래서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범위를 좁혀가는 대상들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리라고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는 조금 폭이 넓고, 그렇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계속 들려주는 말씀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할 때 오늘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라는 것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고 방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것도 이제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의 중심은 이제 그들의 율법 해석은 어찌 보면 신앙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들의 율법의 해석이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될 때
자신들의 그 존재, 그게 기반이 되거든요.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인되면은 자신들의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죠. 자신의 일이 있을 것이고, 꿈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삶의 이유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살아갈 어떤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정결법에 집착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폐기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무리들을 부르신 거죠. 무리들을 불러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냐 할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지 않는다.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음의 이야기죠.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결하냐 아니냐를 정해주는 것이지 뭘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들려준 사람들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좀 심하게 야단을 치셨고 무리들에게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얘기를 들려주셨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소수의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에게는 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이 더러운 게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고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어떤 것들이냐 하고 쭉 열거를 해 주시잖아요. 21절에 보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왜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냐면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람을 점령할 때 그 속에서 이제 작동하는 원리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만약에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떤 것도 제약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러면은 악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원래 악한 것이 아니지만 죄에 물든 인간은 악하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될 때 그때 사람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인간은 그러면은 그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 방법이 안에 있는 이 내면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무엇으로 다스릴까? 할 때 처음에 선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몸에 나쁜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 몸을 좋게 만드느냐면 좋은 걸 더 많이 먹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의사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마다 체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체질이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이제 서서히 망가져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먹을 때 좋은 걸로 이제 그것을 중화시키라. 예를 들어서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으면 좋은 쌈을 많이 싸서 먹어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화가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이제 말하자면 배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원래 사람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려는 나의 의지가 오염된 마음을 점점 정화하는 거죠. 그것이 정결이지, 뭐 먹는 거 가지고 손 한 번 안 씻었다고 그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가다 보면은 악한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억제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게 되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재해 있게 만드는데, 이것을 계속 억누르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살아갈 때 그때 사람의 모습이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 그 세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주님이 오시고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그러면 천국이란 우리 삶에 없는 것이냐?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계속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억제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또한 기도의 제목들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잘 진행되도록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게 될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